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흘러보냅시다. 더불어 삽시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임을 믿으신가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볼까요? 그분도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에요. 하나는 보시기에. 나만 이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나는, 물론 적용 잘 하셔야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그걸 조금 더 넓혀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임을 깨닫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한번 따라봅시다.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본문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전쟁, 특히 우리나라는 어제 강원도에 100mm 정도의 이제 비가 와가지고 감사하게도 가뭄이라는 전쟁과 일시적인 소강들을 이제 맞게 됐는데, 삶의 곳곳에서 여러 형태들의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경제적 무역 전쟁, 보이지 않는,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무역 전쟁, 실질적으로 총탄이 오가는 그런 전쟁, 정보 전쟁, 가뭄과 홍수, 지진, 수많은 형태들의 전쟁들이 우리 삶의 곳곳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대한 징조는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하셨죠. 말세가 되면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말세가 언제부터냐? 예수님 그 당시부터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됐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표현하기를 말세지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가장 끝, 이걸 말세지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미션을 주셨어요. 이 말세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라고. 증인이 뭐라 그랬죠?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적 근거가 아니면 위증죄가 걸리는 거죠. 사실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으로 족하지 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핍박이 임했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줄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절 하반절 봅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박해의 한 중심에 누가 있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거는 아예 뿌리채 뽑겠다는 거예요. 아주 사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강력한 의지. 이처럼 교회가 정말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성도들이 뭘 했냐면 흩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들이 흩어지면서 뭘 했냐면 4절 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뭘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들이 지금 흩어진 이유가 뭐죠? 복음 때문에. 자, 흩어졌다는 것은 세간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삶이 밭을 개간할 수 있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삶이 팍팍하다는 거예요.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삶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뭘 해야 돼요? 몸을 사려야 되는 거예요. 숨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사울이 기세가 등등하여 그 기독교인들을 잔멸하려고 지금 각 집마다 지금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사려야 되는 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 가서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정착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의 삶을 일구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의 삶의 가치 첫 번째 순위는 뭐냐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삶을 먼저 안전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삶을 넘어선 거예요. 그 은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단들처럼 재산 팔고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음의 가치의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빌립 집사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를 담당하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방 문화 속에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등급이 있는데 2등급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 이방이었다는 거죠. 빌리버. 다시 정정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정말 천대시 받던 그런 이방인의 사람들 속에서 자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귀신이 떠났습니다. 귀신이. 중풍병자가 막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떠나게 한 주체가 누군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딱 잘못하면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위대하죠? 다윗 정말 위대하죠? 그러나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게 다윗이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빌립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증거들이 바로 귀신이 떠나간 거고 중풍병자들이 낫게 하는 그런 표적과 이적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뭘 힘입어요? 성령을 힘입어. 할렐루야. 이 성령님을 힘입어 일할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빌립,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은 뭐예요? 그냥 흩어진 상태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다른 말로 통로였을 뿐이라는 거죠. 통로. 자, 우리는 한번 이 말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이런 대단한 일을 했네. 야, 이 단어와 이 문구와 빌립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네. 빌립이 이런 대단한 일을 했네. 라는 이 문구와 빌립도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네. 이 문구의 차이.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구는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빌립에게 능력이 있어서 빌립이 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문구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런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이 쓰시면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빌립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러한 능력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는 분명한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임할 때. 우리는 이 전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의가, 나의 노력이, 나의 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 잘 되시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혜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그 지혜를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신 이도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한 곳은 이방지역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과거 아수르와 호노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랬죠.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천대받고 소외당하며 살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상처와 응어리로 가득한 그 땅. 사마리아인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았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로부터 멸시받았다거나 천대받았다거나 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요? 정말 쓰이고 아플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분노로 가득했어요. 한으로 얼룩졌어요.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본문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리고 정말 상처로 얼룩진 사마리아 땅, 한으로 얼룩진 사마리아 땅,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 땅에 복음이 선포되니까 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응어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큰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상처가 얼룩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의 성에 큰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 상처가 치유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거예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네, 아니죠. 이게 아니죠. 그는 아무튼 2절 가사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그 뭐죠? 뭐가 또 변하여 찬송이 되는.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주여.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상처가 얼룩진 곳이 있다면 그는 사단이 여러분을 은혜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철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철벽. 그 상처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움의 마음을 만듭니다. 원수의 마음을 만듭니다.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귀에 들려지지 않게 사단이 여러분의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빨리 여러분들은 캐내야 돼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 치유자, 상처 입은 자의 치유자라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상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어루만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과 동일한 아픔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아주라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입니까? 거기는 내가 너희를 위로함은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마음 아파요 아시지요 라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물 흘리는 그곳에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과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빨리 회복하여 그 누군가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기쁨을 회복합니다. 기쁨으로. 기쁨으로. 절망의 땅에 소망을 심습니다. 절망의 땅에 소망을 심어요.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에도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내오니 그 뼈가 서로 연락되어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더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든지 성령님을 통하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빌립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은 뭐 저 강남이나 가야에 있나요? 뭐 대치동이나 서초동 가야에 있나요? 그 사람들과 삶의 비교해보면 잽도 안 되죠. 저 같은 사람. 정말 특히 뭐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설 그런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스펙도 따지면. 날고 기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 전에도 우리 시찰에 원래에 가셔서 갔는데 좀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아무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한 빌립 집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평범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중졸이잖아요. 중졸. 중학교 졸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게 제가 잘나서인가요? 아니에요. 최소한 저 때에 최소한의 졸업장은 어디까지냐면 고졸이에요. 고졸. 그런데 저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막중한 자리에 저를 세우셨잖아요.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닌가 보네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라는 핑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만 계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무슨 권능이요?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세요. 그 권능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권능이 여러분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드실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어떤 곳에 필요할까요? 빛은 어떤 곳에 필요하다 그랬죠? 어두운 곳에 필요합니다. 그 복음은 상처 많은 곳에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사마리아, 상처투성이고 한이 가득한 사마리아 땅에 그 정말 슬픔이 가득한 기쁨이 사라진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파송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그리고 한이 가득한 영혼들에게, 마음이 어두운 그 영혼들에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냐?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출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으로 나가는 선교사인 거예요. 그냥 직장이 여러분의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은 출근할 때에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선교지로 나간다. 선교지로. 여러분의 하루 삶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시작할 때에, 아,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 라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이야기는 드러내진 않지만 정말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와 같은 땅, 기쁨이 사라진 곳, 소망이 끊어진 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같이 깨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깨진 부모들이 있습니다. 깨진 부모와 자녀들, 이런 관계성이 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별받고 소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안겨준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한번 이 기쁨을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이 큰 기쁨의 은혜를 맛보아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누리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한 주간의 제안에 질문이 2가지가 생겨났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왜 예배를 드릴까? 왜 기도할까? 수십 년 동안 예배하고 수십 년 동안 몇 시간씩 그렇게 기도한 저에게 왜 예배를 드리는 걸까? 왜 기도하는 걸까? 여러분들은 왜 예배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예배해야 되는 예배를 왜 드릴까? 기도를 왜 할까? 라는 이 2 질문 속에 공통 분모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셔서 이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이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 분모를 발견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십니까? 우리는 조금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안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빌립 집사님처럼 또 다른 이들에게 기쁨으로 다시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 맛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도 이 시대에 사마리아의 빌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와 같은 저 영혼들에게 빌립 집사님이 복음의 통로가 된 것처럼 정말 저 세상 한복판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상처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정말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의 통로가 되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제는 전하는 복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보여주는 복음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게 될 것이고 때로는 반대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볼 수 있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말보다 삶으로 증거될 때 더 파급력이 있습니다. 삶으로 들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은 나를 읽는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어요. 그래서 성경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의 삶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다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처럼 남들처럼 살 것인가? 남들과 다르게 살 것인가? 말씀 맺겠습니다. 세대반 집사님의 순교와 박계석에서 흩어진 성도들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을 전합시다.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민족과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선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가정마다 지역마다 열방마다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누군가가 큰 기쁨을 누리는 또한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9장 우리 들으신 후에 함께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빌립 집사님처럼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영혼들에게 그런 곳에 정말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기도들을 올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병 일어나거라.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어느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 할렐루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 할렐루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사마리아 땅과 같이 기쁨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아버지 희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상처를 입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빌립 집사님처럼 거룩한 통로가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립 지사님처럼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권세 믿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망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빌립 지사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빌립 지사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모여주는 거룩한 백성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자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큰 기쁨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빌립 집사님처럼 아름답게 세워질지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수 없는 그